이제 새벽에 시편 말씀을 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편 강해를 시작했는데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이 복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또 누리는 법을 깨닫고 시편 1편의 삶을 살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복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먼저 우리가 이 복을 이해하려면 조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복을 히브리어 단어로 아쉐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히브리어는 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하나는 아쉐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바라크란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갈 때 주시는 복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이거를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 복을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누릴 때, 그 복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그 복을 아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질병을 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바라크의 복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이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복을 아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쉐르일까요? 아쉐르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편 1편의 이 기자가 실제로 누리는 복은 뭘까? 그건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쉐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바라크의 복을 자기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누리는 그 복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찰나,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시편 1편 기자가 말하는 이 형통의 복은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형통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형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쓰는 거예요. 막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가 막 탁탁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럴 때 만사형통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 그러면 세상에서 배우고 길들여졌던 그 형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형통하는 사람이야, 형통한 자라고 말할 때 그런 형통은, 지금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삶에서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찰나으라는 형통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형통의 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찰나으라고 하는 형통의 복을 이해하려면 비유표를 해야 돼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비유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뿌리가 특징이 있어. 두 번째는 잎사귀의 특징이 있어. 세 번째는 열매의 특징이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는 강물줄기 아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4철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늘 청청하고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지하수에 생수에 쭉 잠겨 있단 말이죠. 자,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푹 잠겨 있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형통은 무조건 막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임만을 하시는데 그 임만을 하신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일상의 삶에서 범사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을 가장 잘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로로 타는데도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임마누엘을 그 종살이하면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해.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바라크의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엄청난 임마누엘 복이 나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누리느냐 안 누리냐는 두 번째 문제. 이게 내 삶에 정말 아쉐르가 되어서 내 삶이 범사에 형통한가?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우리 형통의 뜻은 우리가 잎사귀를 보면 알아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랬어.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레미야 17장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얘 뿌리가 생수에 깊이 잠겨서 팍 생수를 빨아 올리니까, 영양분을 빨아 오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 나무들은 풀들은 막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가문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 이기는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에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해 가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 그래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버림받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야, 정말 그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초월해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역설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야,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하지 않아요? 우겨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막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답답한 일이 밀려오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박해와 거꾸로짐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형통의 특징은, 자, 3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막 열매를 주렁주렁 철을 따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 그래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지나간 사람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흘러내리고 나눠주고 꿔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의 결과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일하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그 복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모두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살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7년 가문 동안 다 살아나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찰나의 형통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만방에 흘러가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된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임마누의 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 형통한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집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 2절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영광을,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형통한 사람은 세 가지를 일단 하네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악인들의 꾀가 뭐냐면 세상의 악한 처세술을 말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래. 말씀을 묵상해요. 그것도 죄하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이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왜 여러분 죄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일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죄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형통하는 비결일까요? 자, 그 비결이, 비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가요, 하가. 그냥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하가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막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하가라 그래요. 이렇게 하가를 하면, 자,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서 부딪힌 말씀을 탁 붙들고 막 주장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두 종류가 딱 갈라져요. 형통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시인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가를 해요. 자, 하가를 하면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 이때 지킨다는 것이 샤마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간직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새겨져. 사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믿음이 돼서 내가 말씀을 사수하고 있으면 세 번째는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아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아세르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그것이 순종이 되도록,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의 1편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